다음 주에 할 말씀을 미리 읽어오는 거. 예. 숙제가 뭔지 잘 모르는 걸 보니까 안 읽어오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럴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기대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아주 실망은 전혀 안 합니다. 예. 여러분들 다른 성경은 많이 읽으시니까 예. 괜찮습니다. 예. 지난주 말씀 먼저 돌아보겠습니다. 예. 다른 족속들이 모여갖고 기본 족속을 치죠. 치려고 그럴 때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안 도와줘도 되죠. 왜 그 사람들이 속이고 같이 맺은 거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즉시로 달려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도와주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이기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뭐예요? 기본 족속들은 뭡니까? 이방 족속이 된 거예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온 겁니까? 들어온 거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어떤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지 말고 공동체 안에 들어왔으니 어떻게 합니까? 한 공동체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돕는 겁니다. 한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돕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도와야 된다. 전에 어떠했던 간에. 그렇죠? 네,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봤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그렇죠? 빨리 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죠.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뭐냐면 뭐 바알 신도 섬기고 태양 신도 다 섬기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신들이 다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들이 태양 신이나 바알 신, 빛신들이 자기들에게 비를 내려주고 햇빛을 주고 그렇게 주장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걸 도리어 멈추게 한 거예요. 그리고 우박이 내려서 그들이 죽은 거죠. 그렇죠? 이게 뭡니까? 네, 우상을 하나님이 다 벌하시는 겁니다. 뭐 우상을 벌한다는 말 자체가 맞지 않는 말이지만 그들이 섬기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건 가나안 족속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경험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걸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엉뚱한 짓 하잖아. 다 보여줬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반대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일해주시는 거죠. 그걸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이겨주시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기쁨을 맛보면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이스라엘 백성들 안 싸운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겨주신다고 하셨고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걸 누리면 되는 거죠. 그걸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게 그때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거든요. 그걸 믿는 거예요. 여호수아서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이미 그 앞전에는 하나님께서 왕보를 보내시고 이런 이야기를 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취하고 그 땅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이야기였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일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기쁨과 감사와 행복으로 사면 돼. 예수 믿는 사람이 계속 얼굴 인상 이렇게 막 인상 쓰고 이렇게 다니면 안 돼. 밝아야 돼. 밝아야 돼. 저 사람 지금 왜 저렇게 밝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밝은 얼굴로 다니셔야 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일해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면 돼. 그 믿음으로. 아멘.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고요. 자 오늘 11장입니다. 네, 지난주는 이제 남방 왕들과 싸운 거예요. 남방에 있는 왕들을 친 거예요. 이제 북방에 있는 왕들이 큰일 났네. 그리고 모여드는 거죠. 연합군을 만드는 거예요. 하솔 왕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외로운 물가에 모였어요. 이스라엘 백성 치려고.
작전 회의 다 하고 다 했겠죠. 예, 그래서 쭉 지금 해변의 모래같이 군사가 많았고요. 병거는 심이 많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예. 그들을 내가 내일 이맘때에 넘겨서 몰살시키겠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병거, 말은 힘줄을 끊고 병거는 불태우고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기습 공격에서 그 메론 물가에서 다 치는 그리고 나서 발에 힘줄을 그러니까 말의 발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태우고 그리고 북방 땅을 취했고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하시면서 다 진멸하게 하신 이야기를 그 다음으로 하고 계시고 마지막으로는 안악 자손을 진멸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땅을 다 차지했다라는 그런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인 끝이에요. 가나안 정복한 전체적인 끝을 지금 여기서 딱 맺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 안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첫 번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이렇게 했습니다. 자, 11장 6절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에 11장 6절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죠.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적군의 수와 무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일단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 약속을 한 가지 두시고 명령을 한 가지 주셔요. 약속은 뭐예요? 여기 요거죠.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겠다는 거예요. 명령은 뭐예요? 그들의 말 힘줄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거는 불살라라. 이게 그죠? 자, 약속은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약속은 내일 이맘때에 몰살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약속인지. 에? 지금 메론 물가에 이 대적들이 있잖아요. 모인 숫자가 얼마냐면 숫자가 얼마예요? 숫자 셀 수 있어요? 모래알 같았다. 모래알. 해변에 모래알 같았대. 병거는 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해주냐면 내일 이맘때 그들을 몰살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황당한 거 아닙니까? 며칠 만에 전쟁 끝낸다고요? 하루 만에. 아무리 사람을 쳐 죽여도 하루 만에 전쟁을 어떻게 그 사람을 몰살시킵니까? 황당한 거죠?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여러분한테 이런 약속 주면은, 아멘. 이러고 나가겠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여호수아 보세요. 이렇게 딱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기습 공격하죠. 바로 기습 공격. 네. 바로 기습 공격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이런 황당한 약속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믿을 수 있었을까? 여호수아 믿음 대단한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여호수아 대단한 사람이죠?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와,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하면 좋다고 그냥, 저희도 여호수아처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물론 여러분들 적용은 2차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뭐요? 하나님이 일하셨죠?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지 아세요? 자, 보세요. 이게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 단시간에 됩니까? 물론 되기도 하죠. 되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 보세요. 지금 출애굽에서
몇 년 동안 모세의 수종자로 있었습니까? 40년, 40년. 40년 동안 모세의 수종자가 있었어요. 요새 말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가방못지 따라다니면서 일했던 거예요. 40년 동안. 그러면서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다 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걸 다 봤다니까? 그 40년 동안. 모세가요. 모세도 참 말 안 듣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모세 대단하다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세만큼 말 안 듣는 사람도 없습니다. 네. 요수아가 아마 이 일에 아마 큰 충격을 받고 하나님을 더 믿지 않았을까 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메추라기 사건이에요. 네, 메추라기 사건. 제가 설교문을 작성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작성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생난리를 피웠다고. 그러니까 설교문에 아마 생자가 빠졌을 거야. 너무 지나친 말 같아서. 네, 진짜 난리를 피운 거예요. 왜 이끌고 와서 이렇게 먹을 것도 없고 부추도 없고 마늘도 없고 막 완전만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네. 돌아가자 그러고. 좀 이따 그거 나옵니다. 그거 말고 다른 건 찾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조금만 기다려라. 하나님 다 하실 것이다. 야, 우리가 출애굽할 때 10가지 기적 다 경험했지 않냐? 어? 야, 홍해도 건너게 하셨지 않냐? 조금만 기다려봐.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이 설교문에 느낌표 6개를 찍었다니까.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백성들이 난리 치니까 모세도 난리 친 거야. 어떤 난리? 생난리를. 어떻게 치느냐? 이렇게 쳤어요. 하나님께 난리를 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이렇게 합니다.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왜 나한테 짐을 지우십니까?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왜 나보고 데려가라 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고기를 구해서 먹입니까? 지난번에 우리 이거 한번 했죠? 이렇게 6번 따옴표를 느낌표를 쳤단 말이에요. 내한테 왜 그럽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대들고 따지는 거죠. 이게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모세 이렇게 생난리를 치는데요. 하나님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해 버립니다.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야, 내가 한 달 동안 고기 줄게. 한 달 내내 고기 줄게. 이러니까 모세가 또 지금 못 끼는 소리 하십니까? 예? 지금 소떼를 다 데리고 와도 양떼를 다 데리고 와도 바다의 물고기를 다 데리고 와도 얘 60만 명 되고 장정만 60만 명인데 이걸 어떻게 한 달 동안 내내 먹이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모세가 또 이렇게 하네? 하나님 간단하게 대답하시는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세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렇게 대답하셨다니까. 그러고 메추라기를 완전히 쏟아 부어준 거예요. 네? 모세가 이렇게 하는 걸 누가 봤겠어요? 요수아가 다 본 거지. 네? 요수아가 옆에 있었거든? 이런 걸 본 거야. 아니 모세가 그렇게 생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은 간단하게 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래, 줄게. 그럼 줘버린 거야. 네. 이것만 있습니까? 아니죠. 쭉 계속 그냥 요단 동편 땅에서 전쟁에서 그냥 그 오른쪽 땅을 다 빼앗았잖아. 그죠? 그래서 두 집안 반에게 준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다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소는요, 40년 내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단 동편 땅 다 빼앗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다 본 거죠. 이게 누가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여준 거지. 40년 내내 보여준 거야, 내내.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있어야지. 안 믿을 수가 있어야지. 예. 그래서 요수아는요, 조금 더 망설임 없이, 아니, 내일 이맘때 내 몰살시켜 주겠다고 하니까, 그럼 어때? 지금 출발해야 되잖아. 그잖아요. 그죠? 24시간 안에 지금 전쟁이 끝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럼 바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출발하는데 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얘기 하나도 안 적어놨어. 그냥 가서 기습해서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적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넘겨주시기 때문에 취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이걸 믿는 거죠. 자, 이건 여긴 40년이야. 여긴 40년이요. 여러분들은 몇 년이요? 아니, 요사보다 더 오래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그럼 이제 40년 동안 하나님 계속 보여주신 거야. 40년, 아니 50년, 60년 동안 계속 보여주신 거지. 예.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보여주셔서, 아, 이렇게 될 거다. 예, 그래서 하나님 이루실 것을 쉽게 믿게 되는 거죠. 얼마나 은혜예요. 근데 아직도 조금 못 믿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보여주시겠죠? 예,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예, 그렇게 가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예, 그걸 믿으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어려워요? 예, 아주 쉽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야.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싸워주신다. 이게 계속적인 흐름이에요. 간단하게 지금 공격해서 취하는 거죠. 약속이 황당한 약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황당한 약속을 그대로 믿게 된 거죠. 왜 믿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이미 40년 동안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취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명령이에요. 명령. 명령은 뭡니까? 똑같은 패턴이죠. 이게 명령이 뭐예요?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기를 불사르라. 이렇게 됐어요. 이건 하나님 좀 비정상적인 분이 아닐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요. 예. 전쟁터에서 빼앗은 말 뒷발의 힘줄을 끊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전쟁할 때 쓰는 말 있잖아요. 그 말 한 마리 제대로 훈련시키면 몇 년 걸리는지. 뭐 아무 말 끌고 가면 뭐 전쟁에 가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예. 이 말을 대충 한 4년에서 6년 동안 아주 붙어갖고 아주 강하게 훈련을 시켜야지 그 말이 전쟁에 나갈 수 있다고 해요.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그러면서 제가 뭣도 찾아봤냐면 우리나라의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 있죠. 조종사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경비가 얼마나 드는지를 제가 한번 쭉 체크를 해봤거든요. 엄청나더라고요. 예. 그러면 어디 가서 전쟁하다가 공군 조종사 하나 생포해서 데리고 와갖고 우리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면 대박이잖아. 대박. 그렇죠? 마찬가지 여기도 말, 병거 뺏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우리가 써먹으면 대박이죠. 네. 근데 어떻게 하라고? 힘줄을 끊으라는 거예요. 못 쓰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적이 그걸 못 쓰게 하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우리가 가지고 와서 쓰는 것도 막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렇겠어요? 말과 병거로 싸우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말과 병거로 싸우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말과 병거가 그렇게 많았던 그 연합군을 하나님이 치셨잖아요. 그럼 그 말과 병거가 소용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소용이 없는 거죠. 그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말과 병거가 그렇게 많았고 군사가 그렇게 많았는데 그게 무용지물이다. 그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시면서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으라는 거예요. 못 쓰게 하라는 거예요. 전쟁용으로는. 병거는 탱크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불질러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죠. 자,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 얘기가 있잖아요. 기드온.
여기는 기드온입니다. 미디안과 전쟁하는 싸우는 기드온. 군사를 처음에 딱 모았을 때 얼마나 모았냐면 32,000명을 모았어요. 32,000명. 돌아간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31,700명이야. 와, 제가 적어놨어요. 31,700명이 돌아갔다니까.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돌려보내라고 그래갖고 31,700명이 돌아가고 나머지 300명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이것도 똑같은 거죠. 이것도 군사로 싸움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신 거죠. 네. 여러분, 이 요거는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그죠? 300명은 용사입니까? 용사가 아닙니까? 용사가 아니라 그랬죠. 300 용사가 아니라 300명이야 그냥. 네? 숫자로 싸우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숫자로 싸우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도 우린 자꾸 숫자로 싸운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힘줄을 끊게 하신 거죠. 요사가 말의 힘줄을 끊었습니까? 안 끊었습니까? 혹시 요사가 말의 힘줄을 끊는데 엄청 힘들었을까? 이 아까운 거 이거 진짜 싸르려 이렇게 했을까요? 안 그랬겠죠. 유추해 보면 안 그랬을 겁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보여주신 거죠.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도 다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걸 계속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잘라도 된다는 생각을 쉽게 할 수 있겠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네. 자, 혹시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 달라고 전혀 예수 믿지 않을 때 영원한 생명 주십시오. 그렇게 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교회 왔어요?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먼저 찾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은 거지. 우리가 기독교가 어디 있었어요? 선교사를 다 보내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우리가 중국 가서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온 특별한 케이스이긴 해요. 근데 거기에 선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믿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돈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든지. 이게 모든 원리가 다 똑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이걸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황당한 약속. 그게 황당한 게 아니에요. 불합리한 명령, 불합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또 잘 지킬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꿔 갖추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거예요. 여기 보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다.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다. 듣고 어떻게 했다. 듣고 어떻게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사람들 반응을 한번 보세요. 자, 11장 오늘 본문 1절 한번 1절 제가 볼게요. 1절. 1절 끝에 보면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11장 1절과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그랬잖아요.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다만 그 앞전에 있었던 일들 소식을 들은 거예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5절에 가서 보죠. 5절에 소식을 들었어요. 5절.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온 거예요. 뭐 하려고? 소식을 듣고 나서는 뭐예요? 싸우려고 하는 거죠. 자, 9장 1절 가서 보겠습니다. 9장 1절. 9장 1절. 마지막에 마지막 9장 1절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그랬습니다. 이 기본 족속들이 항복한 평화 조약 맺은 거예요. 이 일을 듣고 2절 모여서 일심으로 요사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일을 듣고 어떻게 해요? 반응은 싸우려 하죠. 그 다음 10장 1절. 자, 뭐냐면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지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본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이렇게 했잖아요.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지 아세요? 5절 가서 보세요. 5절 막 끝에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본에 대신하고 싸우니라. 어떻게 뭐가 반복돼요? 듣고 나서는 싸우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듣고 나서 싸우려고. 이게 반복이에요.
이건요,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듣고 나서 죽으려고 나왔더라. 듣고 나서 죽으려고 나왔더라. 듣고 나서 죽으려고 나왔더라. 이겁니다. 이게 반복이에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완전 동일한 패턴이에요, 이게. 또 왜 이렇게 반복을 할까요? 네. 성경에 보면요, 유사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적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선지서를 묵상할 때가 되면 저도 좀 약간 답답한 마음이 딱 들 때가 있어요. 너무 반복이 많이 나오는 거야. 네? 선지서에 반복이 너무 많이 나와요. 어떤 반복이에요? 야,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다? 너희들 그 죄의 결과로 심판을 당할 거다. 빨리 회복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반복이에요. 너희들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 그러다가 너희들 망한다. 계속 반복이에요. 근데 선지서, 대선지서 보시면요. 여러분들 대선지서 보시면 장수가 또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에스겔서 48장. 예레미야 52장. 이사야 와 66장. 예. 근데 그게요.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아. 계속 반복이에요.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 삶이 이렇게 반복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그 일을 하거든요. 듣고 나면 어떻게 돼요? 싸우러 나와요. 듣고 나면 싸우러 나와요. 듣고 나면 싸우러 나와요. 이런 삶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계속 반복 기법을 쓰고 있는 거죠. 이게 강조용법이잖아요. 반복이 강조용법이거든요. 그렇게 길게 선지서를 그렇게 쓰고 있다니까요. 사실 선지서 제가 볼 때는요, 한 10장 정도면 전부 커버가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66장, 48장, 52장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0세 때 했던 그런 일들을요, 40대에도 똑같이 해요. 장한 동안 안 하다 똑같이 합니다. 또 50대 똑같아요. 60대, 70대 똑같아요.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죠. 잘 안 바뀌는 거. 예. 그래서 성경도 똑같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적고 있어요. 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한 번에 해버려도 되잖아요. 예. 반복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듣고 싸우려고, 듣고 죽으려고 나왔더라. 듣고 죽으려고 나왔더라. 듣고 죽으려고 나왔더라. 이거하고 반대되는 쪽도 있죠. 뭐 앞에서 다 배웠잖아요. 들었는데 살려고 나온 사람 있죠. 누구예요? 라합과 기본 족속이잖아요. 성경 진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찾아보면. 듣고 살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반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런 반복을 통해서 뭐라 하냐면, 너희들도 듣고 살아라는 거예요. 너희도 듣고 살아라. 듣고 죽으려고 나가지 말고 듣고 살아라는 거예요. 네. 그걸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 너희들 실패를 계속 반복하지? 그러지 말고 듣고 살아라. 반복하지 말고. 라고 또 반복 용법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씩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평생 바꿔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감사드려야 되겠죠? 예.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안악자손에 대한 거예요. 안악자손. 예. 안악자손이 가장 두려웠던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족속이라기보다도 사람들이죠. 자, 여호수아 오늘 본문 11장 21절, 22절 한번 보십시다. 21절, 22절 두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안악자손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두 절, 21절, 22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 뒤에 나오는 세 곳은 블레셋 지역이에요. 예, 가사, 가드, 아스도는 블레셋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다 진멸했다는 거죠. 아낙 자손이 뭐예요? 아낙이 거인이에요. 거인이란 말이에요. 거인. 대단히 큰 사람이에요. 대단한 용사라는 그런 말이에요. 네. 특별히 지금 아낙 자손을 멸절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 아시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낙 자손 때문에 기겁을 했죠. 언제? 40년 전에. 40년 전에 이 아낙 자손 때문에 기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바로 못 들어갔잖아요. 네. 이 아낙 자손 때문에 기겁하지 않았으면 40년 광야 생활 안 해도 되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낙 자손을 두려워했죠. 그 얘기가 잘 나와 있어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이에요.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서 14장 5절. 구약 성경 여러분 그냥 가지고 있는 책은 구약 217쪽입니다. 예. 구약 217쪽. 민수기 13장 32절에서 14장 5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서 1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여기까지. 네.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가자 그런 거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왜 여기 끌고 와갖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자기들을 메뚜기라고 그랬죠.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진멸했죠? 아낙 자손 진멸했습니다. 진멸하는데 엄청 어려웠다고 이렇게 혹시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네. 아주 간단하게 다 표시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을 당했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물론 실제 전쟁에서는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죠. 네.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출애굽 하실 때 처음부터 이렇게 하실 작정이었죠. 처음부터 이렇게 할 작정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긴 시간 동안 40년 동안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 40년의 기간이라는 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기간이에요. 그렇게 해서 충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저 여러분들의 아낙 자손이 있잖아요. 저 여러분들에게도, 그죠? 예. 저 여러분들 앞에도 거인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있을 수 있죠? 아니면 돈으로 목줄을 조이고 있는 어떤 것이 일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를 그렇게 옥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나에게 안악 자신일 수 있어요. 두렵죠. 나를 짓눌릴 것 같고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이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언제부터 하셨느냐? 출애굽할 때부터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잊어버렸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두려워요. 네? 그런 일들이 두렵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그들을 이겨준다고. 내가 직면한다고. 그렇게 하신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내 인생 내내 보여주신 거죠. 근데 인생 끝에 왔는데도 아직도 그게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죠? 물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또 믿게 하시겠지. 예. 그러나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믿을 만큼 계속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 그걸 믿으시면 됩니다. 두려워할 일 하나도 없고요. 예. 하나님께서 만지실 거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건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처리해버려요. 아주 간단하게. 그네예요, 지금 여기 보면. 그렇죠? 네. 하나님이 다 넘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다, 무찌른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혹 그런 안악자손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걸 믿고 기쁨과 감사로 살면 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자,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황당한 약속 같지만 이미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무찌르는 걸 이미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이맘때 다 무찌른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셨죠. 그리고 명령은 어떻습니까? 불합리하죠. 맞지 않는 명령이죠. 힘줄 다 끊으라는 게 맞지 않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다 끊었죠. 그게 어디서 온 겁니까? 지금까지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하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거 아니라도 하나님 도우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걸 끊을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반복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셨죠. 네. 들으니까 싸우려고 성경도 무지 반복하는 게 많다고 그랬습니다. 저 여러분들 인생에서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실수하죠. 네, 그것들을 늘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렇게 잘못된 길에 반복적으로 하지 말고, 그렇죠? 돌아오는 길로 그걸 또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반복은 너희들 죽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살리려고 성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안악자손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안악자손을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멸절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속히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근데 믿게 완전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 여러분들 앞에 이런 안악자손의 현실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요.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두려워서 못 넘어갈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기쁨과 행복을 지금 누리시면 돼요.